우리나라의 가장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 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년의 세대들이죠. 예전부터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년기가 인생의 황금기다. 그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이 40, 50대 이 중년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생의 황금기가 중년 그 세대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청년기처럼 아직 그 삶의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지도 않고 또 노년기처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에 부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중년기가 황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중년기에 사회적, 경제적 안정궤도에 오르죠. 그래서 또 황금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분석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40대에서 50대 이 세대가 황금기 세대가 아니라 샌드위치 세대라는 거예요. 뭐에 껴있냐? 겉으로는 생활 수준도 좋아지고 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자녀 뒷바라지, 또 과도한 주택 대금 부채, 이 이중 과업 사이에 끼어서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샌드위치 세대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상황에서 40대 50대 실업률이요 2013년 이후에 지금 최대치라는 거죠. 지난해 40대 50대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자가 5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40, 50대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중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황금기인데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중년층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울증, 무기력증을 겪는 중년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동시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청년의 때에도 얼마든지 무기력에 빠질 수 있지요. 그러나 청년의 때는요, 젊음, 많이 남은 시간, 기회,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의 때예요. 물론 사단은 당연히 이 청년들이요 이 무기를 쓰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이 무기를 칼집에 그냥 마냥 꽂아놓게 하는 거죠. 넌 지금 우울해, 무기력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그렇게 그냥 하나님 주신 젊음을 다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젊음이라는 시간과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중년이 될 때까지 이 무기를요 아주 그냥 녹슬지 않도록 열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년 되신 성도님들의 생각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맞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이 타이밍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를 써야 됩니다. 중년이 돼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 무기를 도로 꺼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설교는 지금 이때 잠깐 위로를 주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요 그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소용없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온몸으로 막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데 막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중년 시기에는요 그 숫자가 주는 압박이 사실은 청년기보다 굉장히 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말이요 그 나이쯤 되면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있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압박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전히 먹고 살 날은 많이 남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그 불안 속에 있는 중년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전혀 현실 반영이 안 되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 삶에 진짜 힘을 주는 그 위로를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얻으셔야 돼요. 자, 중년의 위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중년들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상황에 있냐면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시기인데 언제 사회 바깥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사표를 내 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던집니다, 내 손으로. 그런데 중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손에 사표를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상황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는 형국이 중년들의 위기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에 막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풍랑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을 만나서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납니다. 이건 제자들이 원해서 만난 상황이 아니에요. 원하지 않지만 내 배 안은 이미 손 쓸 새도 없이 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탔으니까,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탔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배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요.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모든 사건을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의 그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세요.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다 보고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경험까지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탄 배는 안전하게 가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적어도 자신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것쯤은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그 생각을 제자들은 한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고요. 38절을 보면 그 풍랑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배의 제일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셨잖아요. 말씀으로만 또 원격으로만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정말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탄 배는 침몰 직전인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멜로라는 단어인데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살려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셔놓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아직도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과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쯤이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은 이 파도에 휩쓸리는 위기를 만나기 전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그래서 자신들도 당연히 주님이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가졌을 줄로 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제자들이 이 본문의 사건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들,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이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인데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은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나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그 아들에게 말씀하여 살리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건을 본 것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이 경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쌓여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이요, 주님께 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책망하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 풍랑이 잠잠해지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말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다시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다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냐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 믿음이 없냐고 물으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중년의 시기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젠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의 청년기를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청년기다라고 하면 실제 나이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들은 내가 막 믿음을 갖고 살아간 시기를 청년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중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청년 때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는요, 이 믿음의 청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청년기 때는 주님께서 인생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 제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기 때 내 배의 선장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니어도 주님께서 여기로 가라,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청년기는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 어디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청년기 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 처음 만나, 정말 이 세리 마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따를 때 돈이냐 믿음이냐, 사람들의 평판이냐 믿음이냐, 이런 거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택의 연습도 청년기 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기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 그 자체입니다. 그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이것이 청년기 때 가장 필요한 믿음입니다. 자, 청년기 때에, 그 믿음의 청년기 때에 이 연습을 해놓지 않고 중년기를 맞으면 안타깝게도요,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의 중년기에 이르면 주님은 더 이상 내 배의 선장님 역할을 안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갓 제자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그 뒤의 이야기예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셨을 때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배 제일 뒤편에 계셨던 겁니다. 믿음의 중년기가 오면 주님은 내 인생의 배의 제일 뒤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일 뒤 고물칸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배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삶의 바다를 이제는 내가 똑바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중년기는, 이 믿음의 중년기는 청년기 때 배운 믿음을 가지고 삶의 바다로 나가는 시기인 거예요. 청년 시절 주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쌓인 믿음의 데이터들이 내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연료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바다를 나가면 반드시 풍랑을 또 만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청년 시절 주님과 함께 쌓아온 믿음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막 손 쓸 새도 없이 물이 차오르는 그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의 데이터를 기억해내야 했습니까?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결됐지. 그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고 살려지고 다 해결됐지. 이 데이터를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안 타신 게 아닙니다. 배 뒤편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뒤편으로 가서 그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의 데이터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데이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쌓아온 믿음의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년의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요, 내가 그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쌓아온 믿음의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덮친 이 풍랑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응답해 주셨고, 젊은 날의 어려움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버티게 하셨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중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실패도 많고 좌절도 많습니다. 아직 내게 쌓인 믿음의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계속 믿음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쌓인 믿음은 중년의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젊음을, 그 시간을 무기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젊음과 시간이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인 거예요.
중년의 때는 그렇게 쌓은 믿음을 무기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여러분, 중년의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 무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거대한 사회적인 흐름,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중년이 돼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요. 제자들처럼 그런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의 풍랑이 나를 덮쳤는데 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청년기 때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중년기가 되어서도 주님을 원망한다는 것은요, 내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중년기 때는 주님께서 그동안 내가 배우고 훈련한 믿음으로 더 넓은 바다를 가라고 허락하신 그때예요. 근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연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배에 저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어질까 봐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연료가 없는데. 그냥 이제 믿음이 없는 채로 그냥 다 포기하고 노년이라는 섬이 이제 보일 때까지 그냥 이 인생 표류하면서 그냥 그 섬에 닿을 때까지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는 네가 절대로 이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잘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겠다고 작정하면 그 결정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중년기를 맞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날처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저기다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연습부터 다시 시키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 날 때부터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는 잔뼈가 굵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물고기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다 물고기를 내릴까요? 주님의 뜻에 청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의지.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너무 뻔한 결말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중년이 되어도 삶이 허무하고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겠습니까? 말씀, 기도, 순종이라는 정도를 걷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 있죠.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내 인생의 설명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다시 믿음을 쌓아 나가셔야 합니다. 진정한 중년은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위기는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없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그 믿음이 없을 때 중년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름길, 샛길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 다시 신앙의 정도를 꿋꿋이 걸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